자, 아프리카 한 산골 작은 마을에 이제 한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을 참 잘 받아들였습니다. 모두가 다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또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정말 생활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욱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이제 하게 됩니다. 기도가 생활화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산골 마을이다 보니까 각자가 기도의 장소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숲속에다가 자기의 기도처를 하나씩 사람들마다 다 만든 거예요. 내 기도처가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두 번 이상은 내 기도의 장소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을에서 내 기도처가 각자가 있기 때문에 내 기도처로 가는 길이 여러 곳이 길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개의 기도길, 그것을 각자의 기도길, 개인의 기도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생명길이라고 그 기도길을 불렀다는 거예요. 나 생명길 갔다 올게. 그러면 기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많이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누군가 이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티가 납니다. 왜 그러느냐? 숲속에다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왜 내 기도 처소를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길에 풀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개 기도길인데 풀이 자라났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개가 기도하러 오지 않았구나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자라났으면 나의 기도길에 풀이 자라났다는 것은 기도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필요 없고 풀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러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그 기도길에 풀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 신앙의 친구들이,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형제님의 생명의 길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야, 왜 기도하지 않니? 이게 권면한다는 거죠. 근데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얼마나 고상합니까?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깨닫고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또 풀이 없어지겠죠. 자, 근데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이 자라나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그의 친구들이 그 사람의 기도처로 매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풀을 밟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친구들이 대신 그 사람의 기도길로 가서 기도를 해주고 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다시 친구들이 찾아가는 것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길을 닦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우리와 함께 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님 대신에 당신 대신에 기도해 줬으니까 이제 당신도 우리랑 같이 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의 기도 처소로 가서 또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아프리카의 한 마을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사랑방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방이 기도하는 사랑방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사랑방 가운데 사랑방 식구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라면 기도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풀 자라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서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것. 더욱이 언제 기도하라 말씀하느냐? 오늘 성경은요,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죠. 즐거운 일이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떨까요?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요? 아니요. 인생에 고난이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지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라고 말하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13절에서 말씀하는 고난은 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고난은요, 좁게 좁은 의미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감기에 좀 걸렸어, 머리가 조금 어지럽고 배가 좀 아파, 이 정도가 아니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말 어쩔 수 없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온 것,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질병이 주는 그런 고난인데, 넓은 의미는 뭐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정말 고난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 놓고 아무 생각 없을 그런 환난들, 이것을 오늘 성경은 고난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 육신의 질병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든 환난이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더욱이 어떻게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야 한다. 서로 기도해야 한다. 더욱이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지라고 표현합시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의 생명길, 그것에 풀이 돋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또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 어떻게 그 기도로 이길 수 있느냐,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먼저는 교회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과 14절 말씀,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 그리고 14절에는 병든 자가 있으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고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의미로는 이 질병이죠.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모든 인생의 환난, 고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근데 아무튼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은요 정말 몸을 가눌 수 없는 질병입니다. 큰 중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도 없고 너무나 힘이 들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병든 자라는 거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난, 질병이든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우한, 문제거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라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는 우리 장로님들을 말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누굴까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회자, 목사가 지도자이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방 리더들이 있겠죠. 리더들이 지도자이고요. 또 교회학교 교사가 리더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신방해 달라는 거죠. 도움을 청하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에 병이 들었어요. 큰 환난이 왔어요. 그러면 어떡하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찾아와 달라고, 나 좀 위로해 달라고, 신방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병이 걸렸어요. 질병이 걸리면 어디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 하죠. 근데 왜 병원에 가기보다 의원을 부르거나 병원에 찾아가기 변화에 왜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보면 왜 장로들을 청하라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병이 왔을 때 사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실제로 병원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하느냐? 의사를 부르기 전, 병원에 가기 전 먼저 하나님의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질병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 질병이 왜, 이 질병의 고통이 왜 이렇게 긴지 먼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요즘에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병의 근원이 뭐였느냐 따지고 보았더니 병을 올 만한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 병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고쳐주신 것,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큰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이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내게 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고난의 문제가,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를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는 겁니다. 내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왔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손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항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들을,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함께 중보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떡합니까?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왔을 때 한번 내가 해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찾아 두리번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정말 완전히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와서야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 사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참 무지한 방법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찾으면 은혜겠지만요, 문제가 생겼을 때, 환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병원도 가고 도움도 받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와 해결할 방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느냐, 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도 받고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함께 영적 리더십들과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목회를 목양이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목양은 뭐겠습니까? 사실 원어적인 뜻은 양떼, 가축떼들을 돌보는 것이 목양이라고 할 수 있죠. 목자들이, 양치기들이 하는 것이 목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목양은 뭐겠습니까? 목회가 뭡니까? 양떼를,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목양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목양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먹이는 거죠. 예수님처럼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문의 말씀처럼 내 양떼, 소떼 형편을 살피고 양떼를 두루 살피라 하는 그 말씀처럼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일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아빠는 왜 회사 안 가? 그래요. 아빠는 맨날 회사 안 가고 왜 교회만 가?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는 교회가 회사야. 그랬어요. 목회자는 뭡니까? 다른 일을, 요즘에는 목회자 이중직도만 이야기하지만 목양하는 게 목양 일념, 전에 있던 교회 사무실에 목양 일념 원로 목사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목양 일념. 그것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목회자이고, 또 그래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만날 때 목사님 맨날 피곤하시죠? 수고하시는데 바쁘신데,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목사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에게 우리 집에 좀 신방 와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들 지금도 곧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또 같이 이걸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요청하시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영적 리더십들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앞전에 있던 교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누군지도 이야기 안 하고, 목사님 저희 가게를 불신자에게 빌려줘도 되겠습니까? 불교 신자인데 빌려줘도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요. 대답하기 곤란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문제들 목회자에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 세상에서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교회만 있어서 잘 몰라요. 그래도 목회자를 찾아오는 게 유익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지혜롭고 뛰어나고 모든 걸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함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내 병이 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먼저 찾아오십시오. 부르십시오. 목사에게 또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는 우리 사랑방 리더십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중보 기도의 제목이 넘쳐나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크고 어려운 것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의 문제가 왔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라 꼭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정말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을 때 목사에게도 알려주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믿음의 기도? 뭐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목사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사에게 안수받는 것은 뭐예요? 목사님의 능력이 뛰어나서 신우의 막 그 은사가 있어서 막 만지고 손만 대고 베드로의 그림자도 아니면 바울의 손수건도 만지려고 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리더십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고침 받을 것이다 하는 확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받으면 내가 나을 것이라 확신을 가지면 그 병이 실제로 낫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 종종 겪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원사님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때문에 기도가 나왔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나왔죠?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죠.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간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눈에 문제가 있었는데 눈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뿐인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문제를, 나의 힘듦을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 병을 위해서, 내 고난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내 병이라면 이 병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하는 확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 내 문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에도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라. 당시에는요 아직 의약품들이 많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 바른다는 것은 이제 정결한 기름이에요. 그것은 어떤 민간요법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름이에요. 기름으로 깨끗하게 소독하는 그런 효과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당대 사람들의 어떤 민간 요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는 기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뭐 주님의 이름으로 무화과 반죽도 바르면 붙이면 뭐 낫기도 하지만 그런 것 플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름이 뭐겠습니까? 기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보통 이야기해요.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았던 말씀.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가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오늘 내가 간구할 때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실 거야.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간구하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우시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기도에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6절도 보십시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의인의 간구는 뭐냐? 거룩하고 흠없는 의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던 것도 있지만 지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15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을 위해서도 내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메마르셨어요? 땀나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기도고 이건 이거다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떠한 것이 있느냐? 17절과 18절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냐?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엘리야를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이죠. 아합 왕 때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불의 사자입니다. 불의 사자.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불의 사자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너무나 믿음의 갭이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기사죠.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800여 명의 그쪽을 섬기는 제사장들 무리들과 영적 대결을 합니다. 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아침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날뜁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심지어는 몸에다 칼을 긋고 상처를 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불을 내려달라. 저녁까지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겁니다. 제물에다가, 그러니까 소를 이렇게 버려놓고 제단을 쌓아놓은 거죠. 나무를 버려놓고 소를 얹어놓고 그 위에다 물을 양동이로 계속 퍼붓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에 도랑이 넘칠도록 물이 흥건하다 그런 겁니다. 이거 불을 붙여도 안 붙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물에 있는 도랑을 다 핥아버렸다. 불이 핥았다.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셨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를, 기도의 능력을 일으킨 사람이 엘리야. 근데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역사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서 또 하나 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가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어려울 때 우리가 처음 드렸던 말씀처럼 교회 장로님들, 장도를 청하라. 목사님께 안수받으면 내가 나을 거야. 우리 장로님들께 기도 부탁해서 기도받으면 내가 나을 거야. 우리 사랑방 리더십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하였더니 내가 나을 거야.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의인의 간구가 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고난 가운데, 중병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시험에 든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19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나옵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누구겠습니까? 오늘 앉아 계신 자리에 쓰여져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분들이에요. 교회 출석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사랑방 식구들 가운데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한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오랫동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식구들, 그분들이 바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또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중보해야 한다. 이런 영혼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 자, 초대교회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누구냐? 미혹되었다는 것은 뭐냐? 기독교를 개종한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또는 세상 유혹에 흔들려서 세상으로 나아간 자들,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미혹된 자, 진리를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분들 그래요. 나 교회 끊었어. 학원 다니다가 학원을 끊는 것처럼 교회도 끊었다는 거죠. 코로나 때 교회를 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많습니다. 또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은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미혹이지만 소위 말하는 시험 든다는 것이 미혹됐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으냐 보면 별것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문제로 나는 큰 상처를 받아요. 오히려 교회를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또는 예배하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주고받는 그런 말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시험 받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사실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바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다. 미혹됐다 하는 것은 방황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험에 빠졌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주님에서 참된 진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면 이런 문제가 들지 않은데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환경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방황하는 자들이 진리를 떠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름들 손을 얹고 한번 앉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이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방 예배할 때도 빈 방석 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방석은 뭡니까? 이 방석에 성령님의 자리야, 예수님의 자리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참석지 못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방에서 꼭 예배할 때는요, 오늘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방 식구들,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들도 예수 믿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과 구원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양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많은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험이든 내 육신의 질병이든 세상에 주는 어려움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때로는 영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 성도들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하라. 더욱이 어떻게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중보해 달라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를 위해 안수해 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려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기도는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고 그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욱이 시험 들고 미혹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말씀의 검, 성령의 검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러므로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명길이 기도입니다. 처음 드린 예화처럼 내 생명길에 풀이 돋지 않으려면 기도의 처소로 향해야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는 내 기도의 길이 풀이 무성하게 자란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풀 베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